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동안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전번 시간에 이어서 법성계의 내용을 한번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생사열반 상공하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생사와 열반 이 항상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해서 부처님 말씀의 뜻을 이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항상 그 자리가 열반이고, 우리가 그거를 깨달지 못하면은 부처님의 경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사가 없다고 합니다.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생사가 없고 열반이고, 그 도리를 깨달지 못한 우리 중생들은 생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대지의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이 대지로 보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이렇게 부처님 수행을 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그 왕건가 옛날에 태조 이성계죠. 그리고 무학대사와의 서로 주고받는 내용 중에서 임금이 무학대사를 보고 대사는 살이 좀 뚱뚱해져서 돼지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대사는 임금님을 보고 우리 임금님은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임금이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에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으로 보인다.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드러내 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은 자기의 마음가짐은 자기는 느낄 겁니다. 어떤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부처님 말씀을 놓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고쳐 나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생사열반 상공하 그런 뜻이 여기에 보여집니다. 깨달으면 열반이고, 지금 현재 이 순간이 열반이고 극락세계고 이 말입니다. 마음의 도리를 깨달으면 지금 이 순간이 극락이고 열반이다. 근데 마음의 도리를 부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면 생사에 매이게 된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맹년 무분별, 이사라 하는 것은 이는 우리가 비교하자면 마음이고, 사는 그 마음에 의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 일어나면 보이는 행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속에 있는 마음과 행동을 우리가 보통 이사 이렇게 합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을 이판 스님 이렇게 하고, 이제 절집 살림을 맡아서 여러 가지 움직이는 스님을 사판 스님 이렇게도 우리가 분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 이사라는 것은 속과 겉 행동, 안의 내면의 마음, 이 정신세계,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것이 맹년 아주 극하고 깊어서 무분별, 분별할 수가
없는 것, 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부처님 모습을 보면 항상 극하게 혼자 이렇게 다 참선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행동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움직이는 듯 하지만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다. 부처님은 막 우리 사람처럼 막 움직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 같지만 있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데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이사명년이라고 합니다. 분별할 수가 없다 이거지. 가만히 있는데도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명년 무분별. 이런 것이 십불보현대인견. 십불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과 그리고 보현보살. 보현보살은 우리 모든 보살을 대표로 보현보살이 들어간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대인, 큰 사람들의 경계로서의 이런 뜻입니다. 이사명년 무분별, 고요함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런 것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큰 사람의 경계로서의. 자,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능인, 해인, 삼매 중, 능이 해인, 삼매, 해인, 삼매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해인, 삼매란 말 그대로 우리가 풀이를 하자면, 해인, 삼매, 고요한 바다 위에 도장을 하나 딱 찍은 것과 같이, 해인, 삼매, 모든 바다에 도장을, 고요한 바다에 도장을 탁 찍어. 성매 아주 고요하다. 바닷속은 정말로 고요합니다. 그런 삼매, 정 말하자면 이거는 부처님의 경계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삼매입니다. 삼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연불을 할 때 그 연불에 집중하는 것도 삼매요. 참선을 할 때 어떤 경계에 집중하는 것도 삼매요. 하두 수행을 할 때 하두에 집중하는 것도 삼매요. 삼매라는 것은 한 생각으로, 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 무명무상절일체, 이 경계를 삼매라 그럽니다. 무상, 무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해인삼매, 부처님의 아주 깊은 삼매를 해인삼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십불보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경계는 능히 이런 깊은 삼매에 들어가 번출여의 부사이, 번출여의 부사이, 번출 이게 막 일어난다 이거죠. 막 여의, 부사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우리가 어떤 말할 수 없는 그런 여의주, 보물, 여의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여의주를 번출, 발생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요함 속에서 모든 것을,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만물들을 만들어내고 기르고 우리가 먹고 살고 이렇게 하고 있다. 번출여의 부사이, 생각으로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여의주와 같은 보배를
부처님께서 분출시킵니다. 어떻게? 우보 일생 만허고 우보 보배와 같은 비를 보배와 같은 비를 익생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만허공 허공에 가득하게 보배 비를 내리게 한다. 우리가 지금 내리는 비와 같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느낄 수는 없지만 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보배의 비를 이 허공에 가득하게 채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구름이요, 저 아름다운 푸른 산이요, 저 굽이굽이 흐르는 강이요, 물이요, 들이요, 모든 보리요, 나락이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존재를 부처님께서 해인삼매 중에서 번출의 부사에 품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공에다가 그 보배로운 비를 허공에다가 가득하게 채워놨는데 중생수기 덕이 중생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수기 자기 거력을 따라서 이익을 덕하네.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기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자기 그릇인데 자기 그릇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의 복덕과 지혜입니다. 전생에 이생의 나의 모습, 나의 모든 주변에 나타나는 내 눈앞에 내 안이 빛을 지니 내 눈과 귀와 코와 몸과 혀로 느껴지는 모든 존재는 내 전생에부터 지금 현재 있기까지의 내 내면에 보이지 않는 업장이 겉으로 영화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몸으로 느끼는 이 모든 것은 바로 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다. 너가 아니고 나다. 나의 업장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 속에는 좋은 업장도 있고 좋은 모습도 있고 나쁜 모습도 있고 정말 변망덕한 모습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용된 사항들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곧 바로 내 안의 업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건강경에 이래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사구계가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범소유상 무릇 있는 소유 모든 현상은 범소유상 계시허망 모두가 허망한 것이다. 허망이라는 것은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 꿈을 꾸는 것과 같다. 허망한 것이다. 약견 재상 비상 만약에 그 현상을 비상 현상이 아님을 보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을 내 보이지 않는 내 업장이 펼쳐지는 영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느낄 수 있다면 바로 적견열애 부처님을 적견할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지소지 비여경이라 내가 어떻게 물을 마셔서 물맛을 알듯이 정득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 머리로 이해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 아르마리로 전달할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여러분 중생수기 덕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당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상대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이 원인은 전부 나의 그릇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전부 내 탓이요.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이게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100%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생수기 덕이 정말로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그릇 따라서 그 우보익생 흑공에 가득한 그 보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괴롭든 괴롭지 않든 다 누구의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 내 업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제가 느끼는 경계가 가장 이 대목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간절히 공유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중생수기들 남 탓하지 마라. 모든 것은 내 탓이다. 그래서 그러면 괴로움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곳에도 보시지계 인욕이 있습니다. 보시는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지계는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고 자 인욕 세 번째 인욕은 남이 나에게 괴로움을 줄 때도 내가 참아라 이 말입니다. 왜? 내 업장이 소멸되는 것이니까 참아라.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 수행이나 여러분들 사회생활이나 한층 더 발전되고 편안한 가슴으로 화목한 내일을 만들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구정 설날입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아직도 코로나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위생 관리 잘 하시고 설 잘 쉬시고 다가오는 개묘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또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건강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건강하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또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부처님 전에 바람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중생수기 덕이 여러분 머릿속에 에워놓기 바랍니다. 중생들은 자기 그릇 따라서 이익을 받네. 그런데 이 그릇이 자기 업장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